오늘은 우리가 선교사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교회에 김범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선교사님을 중동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중동을 가슴에 품고 중동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선교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중동 선교는 중동으로 가시는 선교사님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것이고,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선교 사역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는 교회의 선교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사야를 부르셨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일꾼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사야와 같이 그렇게 자원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성전에서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님 아도나이라는 것은 완전한 신성이신 영광의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눈으로 볼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나 우리의 헌신에 더 나은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 보는 것은 우리 영혼 가운데 너무나 강한 동기와 충동을 부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거기서 온 세계의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반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뒤흔들리겠습니까? 어떤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거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방해를 받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통치는요, 사람들의 거친 함성 속에서 질서를 잡으시고 악인들의 완강한 저항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악인들이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혐오스러운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좌는 높이 들려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가 다른 보좌들보다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권 때문이죠.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요 주 중에 주이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보좌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광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 성공하고 말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높은 보좌에 앉으셨으므로 만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도록 격려하고 충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그 기술의 마지막에 보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 자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맞닥뜨리면 거룩이 죄를 충돌하기 때문에 죄인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임과 부정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름을 받기 전에도 참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아왔던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은 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이 깨끗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은 자기 안의 추함과 더러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더럽고 추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게 되기까지 우리와 상관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우리는 산산조각이 나서 아주 파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우리 자신이 아주 부서져서 가루가 되도록 부서지고 나서야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망하게 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망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서 자신이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과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자신이 부패하고 더러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며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을 때는 망하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도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망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며 아주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느끼고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없으시죠. 우리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순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가 참으로 강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참된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랍 하나가 화저로 하늘 제단에서 빨갛게 타고 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는 것이죠. 핀 숯이 이사야의 입에 닿은 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핀 숯이 입에 닿았을 때 입만 정결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진 것이죠. 입이 정결해지고 귀도 정결해지고 손도 정결해지고 발도 정결해지고 마음도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핀 숯이 입술에 닿음으로 해서 심령 속에 있는, 인격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사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거룩해집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될 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닌 거죠. 어떤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로운 행동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것이죠. 스랍이 핀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었어도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불러오셨던 것이, 그러나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죄를 깨끗이 씻김 받을 때 그 소리가 들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하고 나면은요,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코가 아주 예민해진다는 것이, 전에는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화장실이었는데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아주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관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발 냄새, 발 냄새 평소에는 안 났었는데 금식하고 나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심한 그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며칠 지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장실과 똑같은 현관을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사용합니다. 지금도 거기는 냄새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코가 깨끗해지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연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처음 듣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전부터도 계속 그렇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귀가 깨끗해지니까요,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계속 소리를 발하고 있어서 전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을 못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핀 숯이 그 입술에 닿으면서 죄가 사하여질 때 내면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서 죄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계속 일꾼들을 부르시고 일꾼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요, 핀 숯이 입술에 닿자 입술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깨끗해져서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일들을 본다는 것인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가는 것이 안전한 나라, 안전한 나라의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를 보러 가는 관광 여행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죠. 무슬림 땅인 이 중동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도요, 맨 처음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유서를 쓰고 나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요 예배 때 간증을 들었는데, 그가 요르단에서 선교할 때 50여 명의 무슬림 남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그래서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무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김범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중동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이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요, 나의 사역임을 깨닫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어붙은 그 동토의 땅에 봄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곳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또 영혼이 정결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